창세기 4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모든 땅의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는 여전히 또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어떤 내러티브의 이야기 형식의 소설책이 아니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 맺으신 것을 어떻게 지켜가시고 이뤄가시는지,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각각의 성품과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개인의 캐릭터를 고려하셔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가시고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십니다. 비록 사람은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음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고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에는 어려움이 들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들었는데 그때 우리 보면은 아직도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가서 곡식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장정 10명이 지금 요셉이 이 당시에 30살이었으니까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그러면은 다 그보다는 위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 답이 없는, 최소 40대 이상도 있고 대부분 뭐 30대거나 그 이상일 텐데 아주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우리 아주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야곱은 재밌게 10명만 보내고 요셉의 아우 4절에 보니 베냐민은 안 보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야곱은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정식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었고 나머지 2명은 이제 여종을 써서 낳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여인들을 통해 낳았는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은 딱 2명인데 그게 바로 마지막에 낳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편애가 아직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인데 요셉을 특별히 아꼈는데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요셉처럼 화가 있으면 진짜 뭐 라헬도 죽었고 요셉도 야곱 입장에선 죽은 걸로 알고 있고 베냐민까지 이르면 이제 이쪽은 다 없다 생각하니까 이제 안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야곱의 또 캐릭터를 우리 뒤에 보시면 하나님은 형들을 징계하는 좋은 수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런 재밌는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일단 보시면 형들이 갑니다. 가니까 형들이 6절에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총리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마침내 창세기 37장에 곡식단들이 절하고 11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마침내 성취가 되는 순간입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만 봐도 벌써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세 기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다. 비록 13년의 과정이 필요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20세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일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숙한 나이를 성경에서는 보통 30세로 잡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고, 또 그럼으로써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근을 통해,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 마침내 예정돼 있던 풍년 이후에 흉년이 왔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회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애초에 요셉을 보내신 그 참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기근은 그 상황이고 그것에 연출된 상황이었는데, 형들이 판 것도 연출된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 요셉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헤브론 땅의 취약함과 앞으로 다가올 흉년의 그 위험 앞에 아무 대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키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숨은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3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손가락 쪽쪽 빨고 그냥 있고,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이 답답해서 애굽에 곡식 좀 가져러 갔다 와라,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캐릭터를 활용해서 바로 뭡니까? 처음부터 예정돼 있던 야곱의 그 12지파의 이제 시작,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그 가족이 번성해지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그 순간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기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신다. 이 기근이 없었으면 야곱의 가족이 왔겠습니까? 형들이 애굽으로 왔겠습니까? 그냥 계속 헤브론 땅에 그 위험 앞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이 돼 있었겠지요. 그러나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애굽에 왔더니 마침 요셉이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형들을 알아챕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챕니까? 못 알아채죠. 그때 요셉이 한 전략이 바로 어떻게 보면 솔직히 가스라이팅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야말로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가스라이팅을 3번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신실한 사람들이고, 우리 4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지금 13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고 가나안 땅 사람들인데 막내는 아버지랑 왔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정탐꾼이다 하면서 또 한번 가스라이팅 하게 되고, 뭡니까?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 걸 내가 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지에 곡식어 들었다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생명을 걸고 너희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3일을 가두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요셉이 그냥 골탕 먹이라는 것으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요셉의 단순한 어떤 가스라이팅으로 보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죄에 대한 직면,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의 캐릭터를 통해 활용하시는 겁니다. 형들이 덮고 싶고 잊고 있었고 아버지도 속여왔던 13년의 그 묵은 죄,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내일 나오겠지만 내일 나오지만은, 야, 우리가 감옥에 있는 동안 큰일 났구나. 지금 내가 형 팔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막 루벤 첫째 형이 또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렸어야지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그런 걸 통해서 죄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본격적인 계획을 이뤄갈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또 그것을 발판 삼아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회복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뒤에는 가족을 헤브론 땅에 취약함에서 건져내심으로써 애굽이라는 보호 아래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 큰 민족 이루겠다, 하늘 별 땅 모래, 그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그 활용법은 기근이었다. 그리고 애굽의 그 요셉의 그 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회복은 우리 사람들이 인정해야 될 죄의 직면입니다. 우리가 죄를 날마다 짓지요. 그것이 올바른 인간론의 이해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 근데 예수님은 또 100%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저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죄를 직면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주보에 회개 기도를 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이 칼빈의 예배 순서에 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예배는 항상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으니까 우리 천주교는 면죄부를 만들고, 또 그것을 팔아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교황이 오리가 없다,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의 어떤 오류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개혁을 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직면하면서 개혁, reform, 다시 우리의 폼을, 우리의 포맷을, 한마디로 포맷, 컴퓨터 포맷하듯이 우리도 포맷하는 겁니다. 그리고 reform, 뭘로 다시 포맷을 채우는 겁니까? 성경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 앞에 나오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성경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또 죄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할 수 있고 성경의 기준으로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는 줄을 믿고, 오늘 하루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두 가지, 나의 상황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 이 당시에는 기근이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 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죄, 하나님은 직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인 줄 믿고, 오늘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분 되시기를, 온 사람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많고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마저 사용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죄를 직면하고 말씀으로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결핍을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